할렐루야. 12월 1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 중에서 3장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의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그의 결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의 책들을 일컬어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책들은 기록한 선지자들의 능력이 작거나 그 행한 일이 보잘것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소선지자라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역시 대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만큼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소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처음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저자는 호세아 선지자이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참으로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평범한 신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순종과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 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귀한 선지자의 삶, 이 놀라운 주의 종의 삶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결혼 생활 때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을 때, 그래서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던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의 결혼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1장 1절부터 2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땐 사랑하기 힘든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호세아가 결혼해야 될 그 여자가 호세아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힘든 여자라는 것은 그녀의 배경 때문으로 보입니다. 2절에 음란한 여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매우 음란하고 부정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타락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여자죠. 자,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역시 구별된 집안의 여성 되어야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그런 영적인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내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주의를 더 힘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선지자에게는 너무 잔인할 정도의 명령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의 아내 고멜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3절 4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아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좋은 의미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자행된 학살의 피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로루하마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이 로루하마는요 호세아의 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요.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마지막으로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슬픈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8절 9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불행해 보이는 가정을 꾸리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참으로 예상밖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절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는 루하마라 하라. 세 자녀들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또 다른 의미인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로 부르라고 하시고 또 다른 두 자녀의 이름을 하나는 암미 나의 백성 또 하나는 루하마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바꾸라고 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후에 또다시 2장의 말씀을 보면 고멜에게 음행을 제거하고 남편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편에게 돌아오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선지자는 다시 너의 남편이 되어줄 것이며 진심으로 사랑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에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군청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음란한 배신한 아내와 같은 존재이지만 사랑받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돌아오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남편 호세아의 노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떠난 아내는요 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설득하되 선물까지 주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부정한 아내를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고 진실한 남편이 되어준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에서 가능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 일을 호세아에게 명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2장 21절부터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3장에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호세아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단지 선물만 주면서 설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돈까지 지불하고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고멜은 남편을 버리고 한 남자를 따라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악한 자의 종이 되어서 많은 남자들의 품에 안기는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는 사랑해주고 가정을 회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돈까지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죄악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는 죄악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백성이니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 것인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는 자들을 쉽게 정죄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어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을까요? 그 대답은 다음 같은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신부 삼으신 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시고 후회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호세아의 결혼의 의미,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사랑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용기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